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죠? 네. 이윤자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새해부터 반주 같이 이렇게 이제 새 식구가 되어서 반주하는 우리 자매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오세요. 네. 최연주 자매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전도사님하고 같은 학교, 여기 기독신학교에 다니고 피아노를 전공한 그런 23살 자매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예전에 자주 잠깐 한 정도고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거와 진배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로 기도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이렇게 믿음에서도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 나서 기도하실 때는요, 교회 기도 그리고 반주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에 이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죠, 그죠? 볼링이요. 놀랍게도 볼링이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신부에 의해서 그 볼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대학교 대학 문에다가 정문에다가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 대한 그 항의의 내용을 95개조의 반박문을 대학 정문에 붙여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로마 카톨릭 그때 교황이라든지 사제라든지 그래서 이 마틴 루터를 잡아 넣으려고 아주 현안이 되죠. 그래서 그 정문에다 반박문을 붙인 이후에 마틴 루터가 계속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래서 계속 쫓겨다니다가 작은 수도원에 피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말씀도 있고 뭐 기도도 하고 하지만 뭐 계속해서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료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산책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돌이 하나가 딱 눈에 띄어요. 그래서 돌을 딱 보니까 저 돌이 꼭 보니까 꼭 마귀 형상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내가 마귀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이 루터가. 그러니까 저 마귀를 내가 그냥 없애야겠다 이러고 돌을 하나 집어서 탁 던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에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계속 던져서 이제 계속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행동을 보고 옆에 동료에 있었던 동료 사제들이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무덤을 싸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던지고 또 계속 그런 뭐 돌무덤에서 이쪽도 던지고 뭐 저렇게도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끝에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볼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것은 정설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볼링 하면 그 뭐니 해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스트라이크죠. 볼링 하면 생각나요. 근데 이 볼링 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스트라이크 잘 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볼링 핀이 화면에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볼링 핀이 나오면요, 나왔나요? 네, 볼링 핀이 나오면 어때요? 10개가 있어요. 볼링 핀이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스트라이크를 잘 치는 방법이라 그러면 초보자들은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다 보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고수에게 이 스트라이크를 어떻게 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10개를 다 보지 않고 다른 그림 보여주세요. 번호판. 이렇게 공이 딱, 그죠? 공이 딱 가면 어디를 치느냐? 5번 핀이에요. 5번 핀을 보고 거기를 목표로 타켓을 삼고 공을 던져라 이거죠. 공을 던져라. 그러면 1번과 3번과 그죠? 여기를 치고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도미노 현상으로 타다닥 탁 그렇게 해서 10개가 다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볼링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이렇게 볼링 핀처럼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초보는 전체를 다 신경 써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도 정돈이 안 되고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너저분하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게 일일이 다 신경 쓰고 일일이 다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수는 딱
중앙에 가장 기준점을 치고, 그죠? 그것을 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신경 쓴다는 사실이죠. 너무 여러 가지 보다 보면은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못 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볼링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에 또 걸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려다 보면 그렇게 다 신경 쓴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직 저 볼링핀의 5번처럼 우리에게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오직 믿음만이 볼링핀의 5번처럼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한 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올 한 해는요, 여러 가지 중에 다 신경 써서 신경이 분산되고 에너지가 낭비되고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쫓아다니긴 하나 바쁘기는 하나 여러 가지 승리하지 못하는, 그리고 열매가 없는 그런 한 해의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오직 믿음에만 집중하시고 정말 신경 써야 할 것만 쓰시고 정말 봐야 할 것만 봐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승리하시고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17년 우리 지금의 기독교가 있게 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걸었던 슬로건이 있어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합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걸었던 그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5가지예요. 그래서 그 중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 짧고도 강력한 슬로건 하나가,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수적으로는 아주 열세였지만 그러나 아주 거대한 것들이고 이기고야 마는 엄청난 용기와 힘의 원천이 된 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슬로건이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오직 믿음에서 떠난 일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3장 1절부터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래서 1절에서부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신랄한 어조로 책망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말, 멍청한, 이 바보 같은 이런 뜻이죠. 요즘 영어로 뭐냐면 stupid이라고요. 그 TV 프로 보니까 김생민의 영수증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돈을 헤프고 잘못 사용하고 이 바보같이 그런 사람한테 뭐라 그래? stupid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 믿음에서 떠났대. 그거야말로 정말 슈퍼 울트라 스튜핏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쓰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더 흥분해가지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는데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지금 그냥 그만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에서 떠난 게 아니라 이단들의 꿰매 빠져가지고 믿음 생활을 중단한 거예요. 근데 그 이단들이 뭐냐? 야,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도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행위를 해야지. 좀 착한 일도 좀 해야지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행위로 구원을 거기에 얹히는 그런 이단들의 꿰매 빠져서 믿음 생활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또한 지금의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야야야, 그게 아니야. 우리의 구원은 선에서도 아니고 노력에서도 아니고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가는 이 믿음, 오늘날에는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 자체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참 깨진 지가 오래됐어요. 많은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나 교인들이나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 아니고 믿음도, 기도도, 전도도, 주님한테, 주님 하나님한테 가는 길이 굉장히 많아.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아요. 그게 다수가 되고요. 주로 이렇게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고리타분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주 신앙에서도 꼴통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꼴통교회예요. 아주 보수 고루한 거죠. 그리고 저는 오늘 같은 이런 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면 참 좋겠지만 저도 역시 그렇게 못해요. 왜? 지루하니까. 지루하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어요? 이거를 얘기해야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는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보혈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루해 이렇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직 믿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성도가 살아갈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요, 여러 가지의 세 가지로 분석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오직 믿음을 지켜야 이만저만 해서 성도는 그것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고 들어갑니다. 자, 1번 첫 번째는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합니다. 자, 2절에서 5절까지예요. 2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먼저 2절 먼저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네.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성령 충만함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뚝 잘라가지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믿음과 성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왜 이 얘기를 시작했냐 하면 그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죠. 뭘로 보여줘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성령의 얘기를 하면서 지금 증거를 대는 거예요. 야,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여러분, 갈라디아 여러분이 맨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이 착한 일을 했을 때 성령이 임하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베푸고 선한 일을 베푸고 구제하고 이렇게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성령이 임하더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성령이 언제 임하던가요? 착한 일 했을 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뭐요? 성령이 뭔지 몰라. 뭔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냐면요, 자, 성령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은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은. 그리고 이 성령이 왜 우리가 중요하고 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왜 성령이 지금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지 성령은 또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예수를 우리 인생의 구세주라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고백할 수도 있고, 성경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때 이러잖아요. 어떤 때는 막 분명히 좋은 말씀인데 분명히 좋아, 그런데 와닿지 않아. 분명히 괜찮아, 근데 머리에서 빙빙 돌고 감동이 없어. 자, 그럴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실천할 수가 없고 믿어지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비폭력주의, 저항주의 했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있죠. 이 마하트마 간디는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정독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도 굉장히 존경했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하트마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물론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성경을 더 많이 읽었던 100번을 읽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그럼 성경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믿고 있느냐? 아니요.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마하트마 간디 역시 예수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성령의 역사,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아니면 네가 예수를 믿지도 못했는데 그 성령이 그러면 네가 착한 일 했을 때 임하더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오시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을 믿은 동시에 우리 안에 그때부터 내주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내주해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한 동시에 우리 가운데 늘 계세요.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양심의 가책도 있고, 아유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추운데, 교회 가야 되는데 추운데 막 싸우게 하죠. 성령님은 늘 우리를 하나님과 중매시켜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고 성령을 좋아하고 뭐 교회 가는 거, 은혜로운 거 이런 거를 자꾸 인도하죠. 그 마음 가운데. 그런데 그것을 못 듣는 거죠. 아니면 들어도 안 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늘 그렇게 역사하여. 그런데 이 성령은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그 성령이 네가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행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성령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러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은 너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를 한번 돌이켜봐라. 그때 한번 돌이켜봐.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그랬을 때 네가 어땠는지 한번 너를 돌이켜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나오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나왔죠?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성령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나가는데 모든 힘의 원천이 바로 성령이거든. 근데 이 성령은 예수님 믿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작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또 어떤 역할까지 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정말 어떠한 고난이 와도 믿음 생활.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다윗이 있어요. 그 다윗이 자기 장인이죠. 미친 장인이에요. 그죠? 미친 장인이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자기만 보고 뭐 딸까지 팔아먹으면서 계속 미쳐가지고 다윗을 어때요? 죽여버리려고 했죠. 자기 왕권을 뺏길까봐. 그래가지고 1, 2년도 아니고 10수년을 계속해서 추격전을 벌여요. 그런데 다윗이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다 이겨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이유 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10수년을 끝까지 이겨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 왜 이래요 진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러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 어디서 왔느냐? 성령의 힘이라고 사무엘상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한번 여기 나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나왔어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명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이후에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다윗에게 이제 고난이 올 거야. 이제 사울이 미쳐서 얘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그것을 이겨내라고 미리 기름을 붓습니다. 미리 왕을 예선했다 그래요. 미리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면서 이후에 그에게 있을 모든 고난을 정말 원망 없이 그대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여러분 환경이 이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때요? 기도하고 환경이 여러분 좋아진다고만 해서 우리가 기뻐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벌은 그런 고민 없겠어요? 아니에요. 재벌은 재벌대로 고민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고민이 있고 돈이 있으나 돈이 없으나 건강이 있으나 건강이 없으나 각가지 수많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우리 고민이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고난이 그게 끝이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 고난의 연속인데 성령이 충만하면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아하 이 고난이 끝나면 저 고난이 와도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풍파 주님 이기고 참 열매 맺고 참 내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즉 우리에게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떠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뭐 큰 소리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랄랄랄랄라 이렇게 뭐 한다거나 아니면 뭘 보거나 듣거나 그죠? 방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바른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다른 것에서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때요? 부흥집회 가면 어때요? 성령 받아라 막 이런 거야. 성령 받아라. 옆구리에서 막 성령 나오고 막 성령 받아라 하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해요. 그죠? 막 그러면서 성령 여기서 뚜뚜뚜뚜 성령이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나오나요? 아니죠. 성령에 대한 오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택자에게 그 복음을 믿어질 때 하나님의 택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고백하고 믿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일이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랄랄랄랄랄랄랄 주여 랄랄랄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만저만 하고 막 떠들어대면서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보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저기 그리고 이단들은 주로 물어봐요. 천국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아니 제가 좀 이제 부족해서 조금 더 이제 있어봐야 이제 천국을 가겠죠. 뭐 지금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절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즉시 간단 말이에요. 즉시가. 내가 어저께 죄졌잖아요. 내가 아까 올 때도 또 죄졌잖아요. 그래도 어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거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어때요? 성령이 무슨 랄랄랄랄 이게 아니고 그것을 바로 믿는 사람은 바로 뭐래요? 성령이 있는 거고 성령이 충만한 거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데에 속지 마세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두 번째,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칭의의 복을 누리게 해줍니다. 자, 몇 절부터 몇 절이냐면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으세요. 6절부터 9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그것을 그에게 누구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인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요. 이 얘기는 왜냐? 지금 왜 그래요? 자꾸 이게 지금 무슨 얘기가 연관됐어요? 믿음만으로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아까는 성령을 예로 들었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로. 자, 그래 좋다. 니네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아브라함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율법은 언제부터 나왔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는다며? 그럼 그 율법은 언제 나왔냐? 율법을 누가 줬어요? 모세가 줬어요. 모세가 누군지 누가 누군지 몰라도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지키라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율법을 줬어요. 그런데 이 모세 이전에 훨씬 전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든 사람이고요. 그 나라의 근원이 되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모세의 율법 훨씬 전에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율법이 그 다음에 왔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만 구원 받는다며. 그럼 아브라함은 구원 못 받아야겠네. 그런데 그거 어때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아,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안 지켰는데도 이미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됐으니 너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래?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설명할래?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한테 와서 계속해서 약속을 해요. 뭘 약속하냐? 자식을 약속해요. 자식을 하나만이 아니라 하늘의 무별처럼 많이 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복의 근원이 돼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저 어떻게 그 약속을 그저 정말 믿었을 뿐이에요. 정말 믿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착한 일 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고 선행, 구제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저 마음속에 믿기만 했어. 믿기만 했는데 뭐래요?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하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복의 근원의 자리에 앉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돼요. 자꾸 다른 거 뭘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오직 믿기만 하면 돼요. 내 인생을 주님이 잘 해주실 거야. 나에게 가장 최고로 지금 주시는 걸 거야. 내가 A로 가기를 원하지만 지금 자꾸 B로 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만 하라 이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긴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뿐만 아니라 그 복을 오늘 나에게도 유효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기독 신자는요, 그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얻어주는 거죠.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의인이 됐어. 그래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천국에 갈 만한 정말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여러분 살아오셨나요? 내가 몇몇 사람은 다 비리를 알고 있는데 절대 천국에 못 갈 비리를 가지고 계시더만요. 몇몇 사람 뿐입니까? 거의 태반이 제가 알기로. 제가 지금 남의 사생활을 까는 겁니까? 아니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도무지 당간에 내 공로로는 천국이란 천자도 끄집어낼 수 없을 만큼 살았더라고요. 그럼 우리만이에요? 아니에요. 전 지구촌의